또 지자체, 또 이게 또 선거를 두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12일 날 또 북미,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또 잘하면 북한, 남한과 북한과 미국의 또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오늘은 6월 10일로 민주항쟁기념일, 달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민주항쟁기념일. 왜냐하면 국가기념일이 됐다 그 말입니다. 6월 10일은 뭔 날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배울 때 60만 세 사건 그랬어요. 근데 이 날이 또 6월 10일 날이 민주항쟁 이 날로 겹치서 두 날이 60만 세 사건과 6월 또 항쟁 이 날을 합쳐서 국가 아마 기념일이 된 것 같습니다. 6월 10일 항쟁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헌론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관한 정부 이의안을 핵심 내용으로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층 사회 인사들의 비난과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해 5월 27일 제야 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형성된 민주헌법 정치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운동본부는 60항쟁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이 일을 항의하는 많은 집회들이 있었고,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6월 9일 연세대학교가 6월 10일에 그 항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발대식을 가지는 가운데 시위를 하는 중에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에 기름을 껴안은 양 계속해서 거세게 항해돼서 6월 10일은 24만 명의 그런 주요 도시에서 22개 도시에서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6월 18일을 체류탄 추방의 날로 시위를 했는데, 이날은 전국 16개 도시 247곳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 대회는 150여만 명의 민중이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항쟁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점정된 민주화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5공화국의 실질적 종말을 가져오게 된 날이 바로 6월 10일 민주항쟁으로 정하게 돼서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금년은 6월 10일은 세계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오늘 제가 뉴스를 들었더니 참 재밌는 나라들이 이 가짜 김정은하고 가짜 트럼프가 어디서 똑같이 닮은 사람을 둘이 데려다가 이벤트를 시키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다 왔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사이좋게 평화행진하는구나, 경호원도 없이 평화행진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벌떼같이.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미리 둘이 정상회담, 가짜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중계한다는 겁니다. 둘이 정상회담, 미리 가짜 정상회담을 둘이 미리 해놓고, 이 싱가포르가 이벤트로 많은 나라들이 구경꾼들을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또 정상회담이 아마 볼만하게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12일 날은 이제 진짜 북미
정상들이 회담을 해서 진짜로 거기서 정전협정까지 나갈 수 있느냐? 진짜로 이 앞에 밑에 아마 그 가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은 아마 다 할 것 같아. 정정회담도 하고 평화협정도 하고 통일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진짜들이 진짜 그대로 하겠느냐? 나는 오늘 사진 보니까 지난번 인터넷에서 그분 봤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는 좀 틀리게 보이는데 김정은이는 어찌 이렇게 똑같이 보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가짜 김정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난 이 평창 올림픽에서도 둘이 만났대요.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그 자기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진짜들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노벨 평화상은 자기들이 받아야 한다 그런 개그를 하고 있는 재밌는 모습들이 아마 텔레비 아마 오늘 내일까지 아마 나올 것 같은 그런 개그들이 이것은 이만큼 이 한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가 우리 지구 200여 나라가 있는 이 나라 지구 속에 우리나라만 분단된 나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분단되기는 같은 동족끼리 분단되기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을 통해서 분단됐는데 그 분단된 배경 속에는 이 강대국들이 끼어 있어서 그 중에 미국과 소련이 끼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미국하고 이게 또 북한하고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휴전한 게 된가 본데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휴전 협정을 맺어서 이번도 둘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휴전을 하고 전쟁을 끝내야겠다. 전쟁 끝내는 그런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 주권이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았구나. 얼마나 창피해. 6.25가 나온 지가 벌써 얼마요? 벌써 68년 정도 됐는데 68년 동안 중요한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만 상의했지 우리하고는 통보만 해줬다. 그 통보만. 그러니 소련은 벌써 북한에다가 주권을 넘겨줬죠.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이번에 정전협정을 맺으면 어느 정도 주권을 또 줄지 기대해 볼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을 역사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불행의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인류 역사상 5대 전쟁에 속한다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세계적으로 보면 영웅들이 전쟁했죠. 징기스칸이 전쟁했죠. 알렉산더가 전쟁했죠. 나폴레옹이 전쟁했죠. 그럼 5대는 뭐냐?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것보다 이 안에보다 더 큰 전쟁이었다 그 말이죠. 이 영웅들이 전쟁하는 이 세계와 1차, 2차 합쳐도 5개인데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5대 전쟁으로 넣으니까 이런 전쟁보다 더 엄청난 이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25는 37개월 동안에 450만 명의 사상자라는 숫자가 말하듯이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가정에 불행과 환탄과 피멍을 안겨준 참극 중에 참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분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이하 말씀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또한 이렇게 25절 보면 이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아픔 분단은, 이게 심판은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 말씀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하고 저주하고 두 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러한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됐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주는 사라지고 오직 복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분단, 이 분단의 비극의 원인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 즉 개원식에서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독실한 기독교 신자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회를 봤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제가 읽은 것처럼 말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은영 의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믿음, 그 감사가 변질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울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변질됨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서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강점기에 고난받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수의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건만 한국 교회는 변질된 자유주의와 보수신앙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분열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많은 중요한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지면상 그리고 내용의 흐름상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람은 장로교의 보수적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박형농 박사, 자유주의 신학의 기틀을 놓은 김재준 박사, 이분을 우리는 역사에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분열과 분열을 거쳐오다가 1949년 3월 장로교 분열과 1950년 4월 노예 분열 이후에 1950년 6월 25일로 인하여
남북 분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어렵고 분열되고 주의 종들이 어렵고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경고다 그 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너희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49년도 장로교가 3월 달에 장로교가 분열됐어요. 그런가 하면 50년 또 4월 달에 노예들이 분열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분열됨으로 우리에게 50년 6월 달에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1959년 장로교회는 합동과 통합이 분열하였습니다. 그 후로 1960년 4.19와 61년 5.16의 비운들이 몰려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기적적으로 1945년 주어졌지만 48년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됐죠. 그래서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대동단결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949년 초에 파수꾼지에 실린 한상동 목사님의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교회라는 제목의 예언자적인 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난 일의 모든 죄를 솔직히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려마는 해방을 주시고 독립을 주신 오늘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죄감이 전무하고 회개를 거부하니 어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리요. 여호와는 반드시 진노하시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예감하고 있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보듯이 분단은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또한 남북이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와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쓰고 갈래라. 또 하나는 갖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요셉, 막대기 곧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을 쓰라고. 이 같은 형제들인데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역사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마음이 점점점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말년에 안성기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북이 갈라졌어요. 남북이 갈라서 하나 되었는데 하나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됐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값을 치른 후에 저들이 해방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예언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 회개합니다. 주의 종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 한국, 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많은 열강들이 우리가 건 70년 동안 70년이 되도록 우리가 남북 분단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인 모든 면에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고 폐쇄되고 인권 유린의 포악이 자행되고 있는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못 사는 나라로 변하였습니다. 더 이상 남북 분단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통일의 가장 큰 목적은 민족 복음화에 있습니다. 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통일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항상 역사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도 1885년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후에 곧바로 평양에서 엄청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고 마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여서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자 흩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이 평양에서도 엄청난 부흥을 통해서 이런데 이제는 이런 부흥들이 있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이 많은 부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 억압을 받고 또 해방이 되므로 또 평양은 역시 지난 날들의 그 믿음의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못 본 공산당들이 다 잡아다가 억압을 시키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지 못하여 일사후퇴 때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남하하게 된 것입니다. 일사후퇴에 관련된 무슨 영화, 그 영화를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그때 배가 10,000명이 탔는데 배가 원래는 3,000명도 타면 안 되는 배를 10,000명이나 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저쪽 부산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선장이 기적 중에 하나가 배가 운행할 때 바다가 잔잔했다 하는 그 기록을 써놨어요. 바다가 조금만 파도가 있었어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바다가 잔잔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일사후퇴 때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교회를 짓고 부흥을 했어요. 평양으로 북한으로 갈 축복이 남한으로 왔다 그걸. 그래서 우리 남한의 복음화가 되게 됐어요. 이제는 남북이 하나 되면 이제는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북한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한민족이 통일되면 독일을 앞선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보니까 심리학 교수 리처드 링가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타투 반 하넨의 연구팀들이 세계 185개국 국민 평균 IQ와 세계 60개국의 IQ와 국민 소득을 조사 연관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 국민의 지능과 국내 총생장 GDP와 간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 연구팀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국가 국민들의 평균 IQ가 105 정도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것이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남한이 IQ 106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북한은 105로 2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경제 성장의 속도가 그보다 늦은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국민 평균 IQ는 100이고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의 평균 IQ는 85이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카브리해 국가 국민들의 IQ는 70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도상 국가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조기구가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아기들에게 영양이 필요한 것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아의 영양 상태는 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에 가면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제일로 잘 사는 이 머리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은 그래도 복음, 우리의 머리와 복음이 큰 역할을 했는데 분단 가운데서도 이렇게 경제가 이제 성장했죠. 북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만 좋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상무기인 원자폭탄 만드는 세계 1등. 예? 러시아를 앞섰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러시아에서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연구 과학자 연구팀들이 연구하다가 새롭게 개발돼가지고 이 원자폭탄을 이게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게 미국에서 벌떡 뒤집어진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거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치고 남북한의 정전협정을 통하여 평화협정, 통일협정까지 진전되게 되면 북한의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에게 기적처럼 빠르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반도의 평화의 봄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주님이여 기적처럼 불어닥친 이 평화의 이 기운들이 주님이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통일은 민족의 복음화의 길임을 믿을 수 있는 그때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